아멘.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감사를 이렇게 드리고요. 11년 전에 제가 이제 중국 선교 현장에 팀 사역을 다녀와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과로도 했고 이제 몸도 이렇게 좀 허약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이제 병명이 이제 허혈성 이제 피가 이제 모자란 겁니다. 피가 이제 얼마나 힘이 없느냐 하면은 쓰러졌을 때에 이제 집에서 이제 그걸 보고 쓰러지는 걸 마침 이제 집사람이 이제 봤어요. 이제 지구가 돌더라고요. 뺑 도는데 지구가 이게 느낌이 지구가 왜 돌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지구가 돈다 하고 이제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바늘을 가지고 손발을 막 이렇게 이 손끝 발끝을 막 이제 찔렀어요. 근데 피가 안 나오고 이제 노란 이제 진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이제 119에 연락을 해서 이제 119에 이제 실려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서도 가니까 왜냐면 이제 계속 돌아요. 그래 하는 가운데 이제 보니까 이제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제 지금 이제 11년 이렇게 이제 더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러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혈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뭔가 기름기 이런 걸 많이 안 먹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운동도 이제 꾸준히 하고, 이번에 이제 백신 주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혈전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온도가 한 10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 몸에 이렇게 수축이 돼요. 수축이. 그래서 물체가 이제 2개, 3개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이 혈전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이렇게 잘 아는 이제 병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 맞는 게 좋다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섰는데 이제 옆에 같이 사는 우리 랩런트한테 확진이 온 겁니다. 이게 이제 확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잠복 기간이 있어요. 3일, 4일. 이게 이제 기관지, 그래서 목이나 코, 우리 이제 검사할 때 코 검사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이제 이제 균이 이제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잠복하고 이것이 폐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진이 됐을 때는 이미 이제 잠복 기간이 이렇게 2, 3일 또 그 이상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같이 음식도 같이 먹고 또 같이 차도 타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였잖아요. 확진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저와 집사람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또 이제 격리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분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또 격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격리 기간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셔야 되고 이렇게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주의할 것, 예를 들면 우리가 평소에 나는 뭐 잘 안 씻는다 하면은 이런 기회 통해서 우리 손에 또 우리 환경에 이렇게 균이 많은 줄 알고 잘 관리하고 또 씻고 또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식도 바로 챙기고 이 코로나 걸렸을 때에 약도요. 코로나 지금 막 잡는 약 이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몸에 그냥 감기약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 이제 D, 비타민 C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몸에 이제 보충을 해주고 그러면서 몸이 살아야 이제 균도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이 회복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분들이 면역력이 없는 분들이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증거로 지금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들 보면요 완전 다 개방해 버렸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임 하는데도 보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 막 이렇게 모여서 이 사람들 마스크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실내에서는 마스크 하라는 자기들 규칙이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근데 실외 나가서는 마스크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이것이 지금 한 달에 지금 확진자가 1억이 넘으니까요.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이런 환경인데 그러면 확진자를 찾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 찾고 이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일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몸 관리하고 우리 이제 또 우리가 면역력도 살리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신 본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외에 어디 겁나고 무섭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가야 할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은 그래서 그 속에서 심정은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확진된 분들 또 확진된 가족들 또 이런 분들이 좀 마음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는 그런 이제 주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걸음 속에서 여기 바울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호송선을 탔어요. 사도 바울을 죄수로 로마로 이렇게 수송해 가는 호송선을 이렇게 탄 겁니다. 타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했지요.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일단 이렇게 군인이 지키고 그러면서 바울에게 좀 자유롭게 그래서 셋집에 거하도록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제 군인은 있고 이제 셋집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대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렇게 로마에 오게 됐는지 그걸 이렇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전도 운동을 이제 지속하는 중요한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서 로마에서 지속되는 복음 전거인데 우리가 먼저 알 것이 있는 겁니다. 그 뭐냐면은 첫째는 왜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왔느냐? 왜?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그리고 이 땅에 왜 재앙이 왔느냐? 왜 이 팬데믹이 왔느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은 뭐 옛날 그 이야기가 현대에 와서 뭔가 바뀌어가지고 있는 그런 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기록된 이 말씀 그 말씀대로 창세기 3장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창조의 원리예요. 나무가 땅에 뽑히면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고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이 땅에 축복된 통로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따라서 우리 인생이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그 사단에게 잡히고 재앙에 빠지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땅의 문제 이건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신 햇빛, 하나님 주신 자연 만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축복된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원적인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그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소망을 인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면요 뭐 안 좋은 건 잘못된 거 있어도요 안 속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막 빠져 있는 거 막 재미있는 거 있으면요 거기에 막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에 빠져요. 잘못된 것에 빠지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 틀린 것에 그래서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창세기 2장 17절 선, 악의 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선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뭔가 이렇게 선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망할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망할 것에. 뭐 잘못된.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미 선교 뭐 이런 단체. 그래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이 지구 종말이다 하고 막 이렇게 보인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종말이 있다겠어요. 근데 그걸 자기 환상에 맞추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혼자서 봤으면은 이제 혼자서 봤구나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같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재림하네. 이래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도 다 처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망할 준비를 하잖아요. 집착. 그리고 그 이제 영적으로 답이 없으니까 막 돌멩이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또 대단한 사람. 여러분 사람도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뭔가 막 신비하고 막 대단한 그런 분들이 있고 하다고요. 그런 것에 잡혀가지고 섬기고 또 만들어. 제가 이제 일본에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큰 나무에다가 새끼줄을 쭉 쳐가지고 그 새끼줄 이렇게 감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문 이런 걸 갖다가 막 꼽아가지고 자기들 기도문 써가지고 그걸 막 꼽아서 막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이렇게 그거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둔하고 이제 망할 그 것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영적으로 죽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문제, 환경, 갈등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이걸 찾았어요. 바울이 율법에도 빠졌고 바울이 지식에도 빠졌고 바울이 세상에도 빠졌고 그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갔어요. 그때 붙잡으러 갈 때에 그건 바울이 율법에 빠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가다가 정오보다 밝은 더 빛 가운데서 자기의 눈이 실명이 되어지고 그 아나니아 평신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의 사명을 확인하고 사도 바울이 새로운 눈을 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찾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걸 잡았단 말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바울이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것, 이것을 찾은 그러한 그 눈을 가진 일꾼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팀,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율법에 빠졌던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찾았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체험한 겁니다. 네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 첫째는요, 오늘 그 사도행전 28장 20절에도 이제 증거하는 건데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이삭을 낳게 하시고 또 그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소망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그러면은 지금 그 율법이 그리고 선지자의 글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고 사단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이 땅의 그 저주와 실패와 멸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죄수로 왔느냐? 내가 왜 이 핍박을 받느냐?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 역사를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처음부터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 땅에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라 안 하셨어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면은 이거 해결된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희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너희가 뭔가 체험한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그 자식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잡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그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그 죄를 깨닫도록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오실 그 일이 뭔지,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는 뭔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역사 속에 그래서 새 절기. 여러분 새 절기도 바로 그거예요. 새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멸망했을 때 저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구원. 무설지 피 바른 날 저들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저들을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그러면서 첫 열매를 거두게 했어요. 백추절. 그리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또 저들이 농사에서 수확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장절. 그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했단 말입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걸 잊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잊지 말고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함께하는 비밀. 그래서 율법 통해서 내가 이 죄 가운데 내가 잡혔구나 할 때에 그래 이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이제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막.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아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멸망받은 내가 이 세상에서, 빌 게이츠, 양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예? 전혀 안 놀라죠? 한번 옆에 분 봐봐요. 옆에 분이 누굽니까? 에?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인데 무시 안 하시겠지만 무시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욕 안 하겠지만 욕하고, 그래야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저기 뭡니까? 삼성, 삼성 가신 분 아들,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무시하고, 막 욕하고, 이러겠어요? 예? 당신은 삼성 그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지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분 봐봐요. 에? 이분 도와주면 나한테 뭐 안 생길까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에?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막 불쌍해서 도와줍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돕고,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거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된 이 비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 예배입니다. 예배, 성막.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축복을 깨닫고 감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에 그 비밀을 갖고 오잖아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염자를 만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된 비밀을 깨닫고 내가 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내가 예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런 축복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그래서 언약궤. 하나님은 언약궤를 두셨잖아요.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증거 돌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팡이 증거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먹이신 그 만나의 증거,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궤에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그래서 그 성막의 비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주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주셨잖아요. 이것처럼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의 심령의 가운데 전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전하고 이 축복을 우리 친구에게 전하고 이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재앙이 닥쳤을 때에, 죄를 지었을 때에,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속죄소를 거쳐서 저들이 그 번제단이죠.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제사장이 성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삼위일체 그 언약의 축복을 회복해서 그 은혜가 임하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가 온 성전에 하나님 영광으로, 그리고 성전뜰에 온 그 당사자와 그리고 그 관계된 그 현장 가운데, 그리고 이 축복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리고 이 축복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물이 흘러 넘치고, 그래서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어야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이 축복이 우리 후대를 살리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화되도록, 그래서 40년 도대체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에 왔어요. 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서 정탐하고 와라. 갔다 왔더니 8명의 대표자가, 그 10명이죠. 12지파니까 그 대표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아이고 죽게 되었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이가. 돌아가자. 그리고 대표를 세워서 돌아가려 하잖아요. 불신앙. 이게요,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그 광야를 다니면서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38년 동안 계속 불신앙, 또 불신앙. 그 이스라엘의 광야 불신앙을 여러분 보면서요, 나의 불신앙을 봐야 돼요. 참,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체질이, 불신앙의 체질이 잡혀 있는지, 또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불신앙에 빠지고, 또 염려하고, 이렇게 자꾸 또 불신앙.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 그 역사 속에, 그래서 영적인 썸밋으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시험이 와도,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한 겁니다. 정인으로 승리한 겁니다. 왕 앞에서도 승리한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로 서는 겁니다. 정의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재앙에도 지속해야 할 증거 있습니다. 지속해야 할 증거. 어떤 재앙에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복음의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이 복음 가진 중직자입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축복이 있어요. 그죠? 세상이 모르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이조시대의 암행어사 출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암행어사가 있다. 암행어사. 암행어사는요, 거지옷을 입었어도, 암행어사는요, 가진 게 있어도, 가진 게 없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거예요. 나는 암행어사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성도가 가져야 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앙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영적인 사실을 갖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증거, 이걸 지속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이 은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은 핍박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서 남인서부터 못 걷게 된 불치병자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소. 그때 베드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더 큰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싸웁니다. 나는 안 도와주고. 우리 편은 저들이 우리 편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는 헬라 사람이라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구제도 안 해주고 또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들이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구나. 너희들이 뽑아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래가지고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래가지고 일꾼들을 뽑았어요. 일꾼들을 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뽑은 일꾼들이 직분을 줬는데, 아니, 진짜 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을 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직분을 가지고 전도자로. 여러분, 그 의미를 알면 교회가 그 중직자가 세워지고 할 때 그 중직자의 그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세상에요, 집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됐어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나는 복음 가진 집사다. 그 현장에 더러운 귀신들을 쫓고 그 현장에 예수님을 증거해서요, 각색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받을 자를 세우고 그걸 승리하잖아. 스데반, 나는 이 복음 가진 중직자 집사야. 집사로서 그 사명을 깨닫고요, 돌로 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 모세의 율법, 이 바울이 증거하처럼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또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증거하잖아요. 가진 게 있다니, 가진 게. 이 걸음 속에서, 그 걸음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가기 전에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풍랑 속에서. 유라굴라 풍랑이 닥쳤습니다. 왜 문제가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하고 같이 사는 겁니다. 바울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날 그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다수의 세력을 쫓아서 자기들의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갖고 있는 그 자기들 재산 다 내버리고 완전 목숨줄도 이제는 아무 그 여망도 없어졌고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는 그 가운데서 바울이 외친 겁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맡겼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 가운데 바울은 그들과 함께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서 이렇게 그 로마 속에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 감옥인데 여기 이제 바울의 셋집입니다. 바울에게 이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집 가운데 세 방을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으로 이제 돕는데 이렇게 그 세 방을 얻어가지고 세 방에서 유대인들을 초청하고 또 오는 사람들을 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종일 그 일을 증거하고 또 전하면서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 걸음 속에서요, 얼마나 이제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걸어갔는지, 그래서 오늘 23절 다시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걸음 속에, 그래서 이 일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보면요, 함께한 중직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 같은 그 믿음의 보호자, 그 걸음 속에 또 목숨을 내놓고 함께한 그 브리스가 부부, 그리고 믿음의 수많은 그 믿음의 친척들,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수고한 분들, 또 나아가서 식주인으로 전도자들을 보호하고 돕고 자기의 전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중직자, 가요 같은 이런 일꾼이 나온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어떤 재앙도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전도자에게는 오직 복음의 작품인 겁니다. 어떤 문제도 전도자에게는 오직 복음의 작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 재앙, 코로나 팬데믹 이것도요,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복음의 작품이 돼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는 뭐 예배를 못 드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나는 뭣도 못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복음의 작품이 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력을 회복하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작품이 됐느냐. 사도 바울은 이 풍랑을 통해서 통과하고 그래서 로마의 죄수로 가서 로마 감옥에서 한 일이 있어요. 한 일이. 아니,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옥중서신 알지요? 앳빌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문.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저들에게 복음 전한 그 현장들에게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때에 베베가 수고한 거죠. 수고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은 그런 일꾼이 있죠. 이 일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냐.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이걸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작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래서 이제 그 귀중한 이 걸음들을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이걸 작품으로 작품으로. 참 놀랍죠. 얼마나 귀중한 가치 있고 축복된 일인지 이 가치를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하면서요. 진짜 내가 이 가치를 너무 모른다 하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가치를 알면요. 진짜 생명 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그 후쿠시마 그 원폭 그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막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이렇게 그 구도로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에 이때에 그 막 쓰나미가 이 10m 높이 막 이렇게 그 덮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때에 일본 그 소방대 가운데 그 180명의 소방대들이 유서를 썼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사고 난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 원자 그 일들의 그 빛을 본다든지 막 그 일들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러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고 또 이게 그 중대한 문제가 돼서 며칠 만에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들이 유서를 쓰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목숨을 드려야 할 만큼 가치 있는 그 일들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된 사건이죠. 그 서울 성북동에 그 대원각 있습니다. 대원각이 있는데 그 대원각이 한 7,000평, 서울에 7,000평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한 건물이 한 30개 동 되는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 대원각이 서울의 3대 요정, 3대 요정인데 여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또 막 우리나라 최고의 재계 그 인물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손님들을 만나고 할 때에 이용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장소라고요. 거기에 있는 이렇게 사장이 김영한 씨라고 이분이 일제 시대에 이제 자야라고 하는 이제 기생이었지요. 그 젊은 기생이 시인 백석 선생님과 이제 사랑에 이렇게 빠졌는데 6.25 전쟁 가운데 서로가 이제 헤어지고 이제 분단이 됐죠. 분단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 선생은 이렇게 내려오지 못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서울에 이렇게 기거를 하면서 그 백석 선생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자기가 이제 요정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돈을 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래가지고 나이가 80이 이렇게 넘었을 때에 이제 돌아본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님은 이제 못 오시겠구나. 이제 내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세상을 떠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법정 스님한테 이제 재산을 다 이제 기여를 하지요. 1,000억이 되는 재산인데 재산을 이제 기여를 합니다. 그때에 법정 스님이 이제 김영한 사장한테 묻습니다. 아니
많은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그 기증을 하려고 합니까? 이때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까이 것, 그 이에 시 한 편만 못합니다. 같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선생님, 백석 선생님이 쓴 시 한 편만 못한 자기 재산이다. 그러면서 다 주고 자기는 이제 후를 털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러고 나서 2년 더 살다가 1999년에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참 안타깝죠. 이제 복음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가치를 거기에 이렇게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진짜 우리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일 속에서 증거할 복음, 그래서 로마에서도 지속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빠졌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 주시고 참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복의 근원 삼으셔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참된 렘넌트로, 참된 중직자로, 참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